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건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준비된 기도 제목 용지에 믿음으로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드림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영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까 찬양할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주님을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부터 죽음을 이야기해서 뭐야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싫다고 두렵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밤 잠자고 또 안식을 얻고 깨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고통으로, 단절로, 불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와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간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새해 첫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와 에녹을, 특별히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셨는지 너무 부럽잖아요. 이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러워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 그 말씀,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깨어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이기는 자 된 우린 모두는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고통으로 단절로 여기기 때문에, 영벌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주님을 뵙는 날이고, 내가 이 땅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은 모든 유익과 상급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죽음 없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인정받는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그 에녹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히브리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자녀 무드셀라를 낳고 자식을 책임지고 가정을 건사하는 그러한 평범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면 참된 신앙이란 것은 뭐 대단하거나 뭐 특별해야만 하는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함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이름 없는 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냉수를 주고 선대한 것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큰 것에 마음을 씁니다.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작은 것들은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알리고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작은 자, 또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에녹의 삶은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처럼 누가 봐도 대단한 그런 영화 같은, 드라마와 같은 에피소드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는 그 장면,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의 삶, 또 요셉을 통하여서 또 애굽의 그 총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 삶, 얼마나 멋지고 스펙타클합니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에녹의 삶은요, 그들에 비해서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녹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에녹은 기쁨의 삶을 살고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큰 위치에 오르리라, 이러한 결단보다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큰 교회 하길 원해요.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그러한 큰 목회를 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면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 크기가, 그 숫자가, 그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일상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녹은 큰 업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러한 시대에 에녹은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인의 후에 라멕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약한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악한 자가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에녹은 분명히 달랐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의 일상은, 에녹의 신앙은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 그 악한 시대에 동화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 보기에 큰 업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세상의 업적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비대면을 이야기해요. 이 비대면,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하고, 온라인에서 모임하고, 온라인에서 교육하고, 온라인에서 예배해라.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인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대면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비대면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 비대면의 시대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그 대면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과의 대면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 시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대면하리라.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배의 자리를 생명으로 여기리라. 이러한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녹 역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드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의 말씀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영 안에서 하나 되어 분명히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느낌이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해에는 누구보다 더 이러한 영적인 느낌과 감각에 예민해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가 깨닫고 느끼면서 사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 신방도 가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면 온 학교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남게 되는 혼자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나오면요, 우리가 화장도 하고 옷도 꾸미고 아무래도 조금 체면과 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자리에 모일 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당연히 누구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일 때, 나 혼자 남겨질 때 우리의 자신과 마음이 바로 내 자신의 실제 모습임을 누구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는요, 좋은 말로, 정말 적당한 말로 그 말 포장할 수 있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 남겨졌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나의 모습이 바로 진실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질 때 그때에 바로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호흡하셨습니까? 날마다 주 예수를 부르는, 나이가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는다가 여겨질 때에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진실된 나 혼자만 남겨진 그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남겨질 때도,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 중에서도, 오히려 이 모이는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일상의 순간에도 주님을 더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한 영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고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에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분별과 거룩함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도요, 육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육신의 그 정욕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거듭난 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45.195km를 달리는데 그 마라톤 선수가 100m만 달리고 나서 나 다 뛰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다름박질하는 것이 그 선수의 생명이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놀라운 큰 은혜예요. 그것으로 끝나고 인생을 그냥 적당히 어떻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한 삶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 우리를 살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루가,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세상의 인생의 업적은 아니었지만 에녹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흩어져서 주님을 나타내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 드림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 또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생명의 삶을 사는, 또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건속들 드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범사와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레마가 되고 나의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와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응답의 자리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일꾼으로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